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다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불분명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영생과 구원을 전할 제자들이 낙심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 불러 세우고 일으키고 격려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주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른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에게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제자에게 집중하셨을까요?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른 것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집중하셨고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신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마리아들이 다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들로부터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빨리 제자들에 가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할 것을 말했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녀들에게 평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하나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호칭이 나오는데 형제들에게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형제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제자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그렇게 속을 썩이고 배신했던 제자를 어떻게 호칭하시느냐? 형제라고 호칭을 하십니다.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향하여 형제라고 호칭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한 그 이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무엇이라고 호칭하셨냐면은 형제라고 호칭을 하셨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어디에서 만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에서 만난다. 그 제자들을 형제로 삼기 위하여서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배신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다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단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을 예고하시는 자리에서 먼저 나는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자들을 처음 만난 다음에 하신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형제들에게 가서 우리 갈릴리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전에 약속했던 그저께 3일 전에 약속했던 일이죠. 3일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부활하셨다고 한다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셨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부활했다면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됐을까?
저는 뒤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가냐? 가야바를 먼저 찾아갈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그래서 하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을까요? 저는 뒤끝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네가 손 씻는다고 네 죄가 끝난 것 같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물에 손 씻고 일이 상관없다고 행동하면은 되냐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굴 찾아갔을까요? 찾아간 사람 많습니다. 내 손에 내 팔목에 못을 받게 한 그 군병들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군병들 찾아가서 아무리 명령이라고 해도 사람한테 그렇게 행하면 안 돼라고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찾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 뒤끝 다 해결하고 할 말하고 그렇게 제자를 만나는 것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대제사장 만난 일도 없고 빌라도 만난 일도 없고 군병들 만난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저 같은 성격이 아님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은 뒤끝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왜 제자들을 회복시켜야 될까요? 그들이 부활을 증언하는 가장 큰 일을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부활의 권능 가지고 사적인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에게 집중하기 위하여서, 제자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줄을 벌일지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쫓겠다라고 말한 선임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맹세하며 부인했고 저주하며 부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행동을 너무 깊이 생각한 거죠. 잘못한 거 알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깊이 생각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묵상을 너무나 깊게 하고 또 후회하는 바람에 목숨을 스스로 끊은 것이고, 제자들은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자기 생각과 자기 묵상을 가룟 유다보다는 조금은 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벽딱 울 때에 막 쫓아가서 하나님 예수님께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생각하는 시간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생각했다. 이게 열한 제자들의 특징이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가룟 유다와 제자 사이에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얻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후회로 끝납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왜 후회했습니까? 내가 저지른 것을 나의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후회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살지만 후회하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호칭하시면서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제자들이 약속의 장소인 갈릴리로 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갈릴리로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나마 그들이 갈릴리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 다 자기들도 다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다 알아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자기들도 잡아 죽일까봐 돌발 떨고 그냥 그 저쪽에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서 두려움에 빠져 잡혀 있었던 거 자기들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갈릴리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장소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제자들이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갈릴리로 그들은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할 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희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사람을 향한 희망이 끊어져야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소망이 끊어질 때 주님을 향한 소망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나를 향한 희망이 끊어질 때 주님을 향한 희망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우리를 향해 어디든 오라고 하든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계신 그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갈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이 살펴보면 실패한 것을 자기들은 알아요. 그렇게 3년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배신했다는 거 다 알죠.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이신 소망이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곳에 가면 주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갈릴리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들도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는 곳에서 멈추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인들로부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로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16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지시하신 산이 도대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산이 어디인지는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실 수도 있었냐면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날 성전 청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결 청결 사건을 일으킨 그곳에서 만나자고 한다면 그 사건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있었어요. 그 논쟁에서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이 난리를 폈는가, 이 폭동을 일으켰는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만나고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그곳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시청각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만약 마가의 다락방 그 120명 모였던 그 성령이 임한 그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라고 했을 여러분 그 마가 다락방 부활하신 내가 부활했고 난 다음에 너희를 만났던 그곳에서 너희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얼마나 그 약속이 확신에 찬 약속이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처럼 부활 논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극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고 어디로 오시라고 했다? 지시하신 그 산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서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 산은요 산상수훈을 말씀했던 그 산일 수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복을 누려야 하는지 선포하시는 그곳이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곳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그 변화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산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그 산이 있는 지역은 어디다? 갈릴리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의 대다수의 고향 아닙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 인생을 주님께로 결단한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고 종교와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일 수 있지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느냐?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갈릴리에서, 영적인 모태의 자궁과도 같은 그런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계속 다운되고 뭔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이 없어질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께 큰 은혜 받았던 그 시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께 은혜 받고 울고불고 기도했던 그 여러분 주암산 기도원에 그 사자바위 그런 데 생각 안 납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기도 열심히 뜨겁게 했었습니까? 그곳에만 가면 하나님이 다시 나를 만나 주실 것 같은 그 마음이 있기에 나도 주암산 다시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었던 그런 때는 없었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처음 경험했고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세주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고백했던 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만 가면은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올라간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받는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장소로 예수님은 그렇게 모으신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서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자신을 괴롭히고 고통 주었던 사람들을 만나 원수를 갚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장 먼저 만나셨고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의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성경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를 만났다라고 틀림없이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만난 분으로 누굽니까? 제 형제라고 호칭하고 있는 제자들이었다는 이야기죠. 저는 우리가 어떤 실패와 실수와 실족함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기만 한다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부르실 때 따르기만 한다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다시 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배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 희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안에 여전한 소망을 두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주님은 제자를 다시 일으켜 부활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를 다시 만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여러분 내팽겨치지 않았어요. 제자를 토사구팽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삼는다라고 하는 뜻으로 토사구팽이라고 말이 여러분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말 아닙니까? 어떤 목적 달성한 이후에 공을 세운 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요? 세상은요 팽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에서도 여러분 언젠간 우리 모두 다 팽당합니다. 자녀들도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남자 하나 딱 데려와서 나는 이 남자라 살래라고 하면서 부모를 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나를 팽하지 않는 분, 그 한 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분을 알고 계신 것이 여러분 가장 큰 복 중에 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분을 내가 알고 나를 팽하지 않는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며 영원히 함께할 분으로 믿어야지.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눈물이 쏙 빠지도록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목숨을 버려서라도 여러분 이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약속한 그곳에서 만났어요.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시하던 그 산에 딱 서 계세요. 여러 명의 제자들이 고개 푹 숙이고 쭈삣쭈삣하며 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못 봤을 겁니다.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이 행동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7절 보십시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다 꿇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아직도 의심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포즈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매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의심에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하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의심하거나 다 믿지 못할 때도 우리 곁에 계시고 끝내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한다는 소리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양털 시험을 했었을 때에 주님께서 즉각 응해 주시는 것처럼 믿음의 사건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양털을 가운데 딱 놓을 테니까 이 양털에 그냥 물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슬을 차서 물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양털은 말랐고 그 주변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사기 6장 39절에서 40절 보시죠.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옵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를 회복시킬 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즉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부르심을 받고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들을 깎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가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간 건 아니죠. 하란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나안에 머무르지 않고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잃을 뻔한 위기도 겪었고 끊임없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싫어했던 마지막 테스트가 무엇이죠? 독자 이삭을 내놓으라고 하는 명령이었는데 이삭을 내놓는 믿음까지 갔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신 칭의를 말씀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의심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게 안 믿겨져요. 성경 읽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받아들여져요. 이것을 내가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불러놓고 아들 준다 그랬는데 왜 아들 안 줍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나는 아비멜렉을, 그 아들을 나는 내 후계자로 삼을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자도 있었더라. 주님은 안다는 이야기죠. 제자는 의심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만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습니까? 안 꾸짖어요. 의심하는 제자에게 오히려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18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하늘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요, 보이지 않는 권세예요.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보이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여러분 사물의 질을 바꿔 버립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려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버려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도 행하시고 폭풍 치는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다 우리 눈으로 목격한 권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예요. 보이지 않는 권세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를 소유하신 분에게, 보이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권세를 소유하신 분에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놓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하늘의 권세를 소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일 놓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땅의 권세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다른 대상을 들고 뒤흔들어 내 뜻대로 조정하고자 하거나, 여러분, 무엇인가 헌신으로 달래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이런 바알 신앙과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담대히 구하게 되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갈릴리로 모았어요. 갈릴리로 모아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처음 불렀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부르심에 소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까? 왜 부활하셔서 다른 사람 만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왜 제자를 만나셨을까요? 처음 제자를 부르신 그 장소에서 다시 제자를 부르셔서 소명의 자리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을까요? 우리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첫 번째 소명은 가라입니다.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라고 명하실 때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소명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내 편안함을 내려놓는 것이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내 모든 이득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회복하는 자의 태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어디든지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집도 내 집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어디든지 여러분 내가 쫓겨나지 않는 안전한 곳이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그 틈에서 내가 있고 싶지, 나를 거부하고 나를 손가락질하는 그 틈에 내가 있고 싶지는 않아요. 왜요? 우리는 안주하고 싶은, 편안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하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편해요. 일단 불편해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비록 불편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따르게 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신 그곳으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가라라고 하신 그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셨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첫 번째로 만나신 겁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말씀하시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사신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행동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해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가라. 우리도 여러분 가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 때 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도대체?
어디로 도대체 가야 될까? 아무튼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겁니다. 그 가라고 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주라라고 합니다. 세례를 주라. 무엇으로 세례를 주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내가 성도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세례는 여러분 이 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나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의 자리가 무슨 자리다? 세례의 자리다. 이 세례의 자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서로? 가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겁니다.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뭐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성경을 많이 연구하면 이것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지만 죽어가는 바리새인이나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일까요?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런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하고 낙심하는 우리를 다시 불모 세우셔서 어리석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제자들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새롭게 시작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라 그러면 갈까요? 안 가죠. 안 가죠. 뭐 세례 베풀라고 하면 세례 베풉니까? 안 하죠. 가르쳐 지키랄까 하라고 하면 가르쳐 지키게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보증을 하나 딱 써주십니다. 너는 분명히 안 할 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보증 써줄게. 그 보증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말보다도 더 감동적인 게 말이 뭐냐면요. 볼지어다라는 거예요. 한번 봐라 이거 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 안 하나 한번 봐라 이겁니다. 봐라 이거예요. 보면 너희들이 믿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제자들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충만함을 받고 막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나갔더니 제자들을 얼마나 고난에 빠뜨린지 모릅니다.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산에 들인 공회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너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래 안 할래? 선포 한 번만 더 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 다 죽일 거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선언하냐면요.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앞에서 내가 전하는 것이 옳은가 안 옳은가 판단하여 보라라고 오히려 되물어버립니다. 내가 본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본 겁니다. 뭘 보았습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보게 된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갔을 때 보는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세례를 베풀 때 본 겁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본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부활의 목적이 성취가 됩니까? 안 됩니까? 성취가 되었어요. 그 성취함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흘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요 임마누엘이 나와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오늘 마태복음 제일 끝에 장에 다시 어떻게 나타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주님을 여러분들도 목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지든 상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장소에 가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약속을 통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생애가 펼쳐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